오늘 찬양 제목과도 같이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섭리 따라서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이웃에게도 그대로 전하시면서 더불어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등.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정보력이 발달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의가 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많은 정보들을 빨리 잃어버려야 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만큼 한국 모든 그 경제, 문화, 이 정보들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정보력에는 굉장히 뛰어난데 그러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주시는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소 둔감해진 그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아름다운 사랑 끝까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맥주절에 이어서 우리는 공동의회를 위해 같이 기도해 왔습니다. 교회에 큰 일을 앞두고 있다 보니 우리 교우님들이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위원을 맡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지내왔는데 이러한 큰 일들 앞에 저는 지난 2주 동안 참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의 이 활동을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 교우님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우리 맥주감사 또 공동의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잘 마치고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서 승리하고 우리 모든 일에서 우리가 기도해 왔듯이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모든 문제 앞에 또 상처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이미 승리한 자로서 참여하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의 본분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누가복음 17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약자를 실족해 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원래는 1절, 2절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메시지를 첫 번째로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3절인데 형제가 죄를 지면은 경고해서 회개하게 하고 만약에 그가 회개하면은 7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이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그러니까 실족해 해서도 안 되고 회개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 말씀이죠. 주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네, 제가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을 텐데 제자들은 조금은 이상한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게 되면 아직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있긴 하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제자들은 보였던 것이지요.
아마 이러한 것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겨낸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들인데 늘 허우적거리고 늘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같이 이미 승리를 전혀 해보지도 못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먼저 이겨놓고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오늘 성도들에게도 있는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바로 그래요. 약자를 실족해 하지 말고 또한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하라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정말 힘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님의 이 두 가지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일어서서 본인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소명과 사명을 갖지 아니하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 지난 2주 동안 함께 기도해 왔는데 정말 주님을 향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내 주변과 내 가족과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날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긴 하지만 이미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초창기 시절에는 그거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뽕나무가 뿌리 뽑혀 바다에 심기리라 말해도 순종할 것이고 6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주인의 칭찬이 없다고 해도 정말 주님의 일꾼 소명과 사명으로 충만한 충성된 종은 가장 훌륭한 봉사를 하는 중에도 또 그 충성하는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칭찬을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주님의 일꾼이고 그게 바로 소명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시는데 좀 강하게 훈련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주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은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바를 모든 만민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거를 행함으로 실천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는 뭡니까? 마음으로 믿음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할까? 이 말을 하면 정말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인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면 되는 것인데 내 생각을 하면서 주님 말씀을 주저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긴 했지만 일꾼 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말씀 읽고 기도했듯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하게 본의 아니게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패와 역경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그 모든 의기소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크리스찬 일꾼들에게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영으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그가 바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저는 단언하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2성전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 귀환한 다음에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 제2성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건축에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기도 했지만 두 번째 원인은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성전 건축을 지원했던 파사 제국,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건축 지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한 중에 다들 실족하고 의기소침해졌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 해보니까 나만 손해보더라. 그러한 일들 때문에 20년 동안 성전 재건이 답보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가운데에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은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 스룹바벨은 유다로 파견된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서 순금 등잔대와 이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여러 환상이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순금 등잔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두 감람나무는 총독 스룹바벨과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한다.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총독과 또한 제사장의 어떤 그 역할과 총독의 역할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일어나, 오늘날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정치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봤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으로, 그 영으로 변화되고 도약하여 성전을 완결하고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의회에서 선출되는 일꾼은 그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주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항상 인간의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기준을 가지고 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지 않으면 결코 그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걸까요?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입술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갈등으로 신음했던 고린도 교회에 확신에 찬 어조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제국에 있는 수도입니다. 거기에는 동서양에 만나는 중간 지점이기도 하고 동서양뿐만이 아니라 남쪽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 북유럽 사람들이 다 모였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처음을 보게 되면은 내가 바울파인가 베드로파인가 세례 요한파인가, 나는 예수님 파다, 이거 가지고 싸웠던 기록도 우리 고린도전서 초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나눠준 우리 교환을 보게 되면, 목장 교환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가 진짜 은사다라고 서로 싸우고 경쟁을 했던 이야기들도 오늘 교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데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이 되니까 결국에는 싸움, 다툼, 시기, 질투, 결국에는 상처, 그리고 의기소침, 맨 마지막에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담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고, 그 교회를 향한 설교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은 그들에게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으로 행동하는 사람, 힘든 일이 있어도 몸은 힘들지만 힘들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더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 큰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 중에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 될 수 있고 일꾼을 선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로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주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서로서로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3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는 내용이지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분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모든 교우들이 다른 모습,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될 때에 일꾼이 뽑혀지는 것이고, 그 일꾼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에 우리들은 세상적인 모임으로 모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모인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물이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일할 뿐인 것입니다. 고백하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우리 비전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예배 마치고 또 오늘 귀한 이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지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계제 역사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 연합하심 하나 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모양을 하고 있으나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주의 일꾼을 뽑기 위해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쉬지 않고 곧바로 공동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